수고 힘든 일들이지만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주일날은 좀 다른 분이 설교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는 복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 받으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줬을 때 거절하는 마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복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뭔가 좀 잘 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또 상상치 못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 소원의 이룸 등들이 있겠죠. 복도 사실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가난하고 살림이 너무 어려울 때에 물질적인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된다면 좋은 두뇌가 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돈이 많고 공부를 잘 하더라도 당장 몸이 병들어 있었다면 건강한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이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 또 만나를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가 모자라니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셨더라. 그러나 아무리 복을 주셔도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면 그건 또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되는 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노력의 복, 스스로 애쓰고 땀을 흘린 그런 결과가 내 가운데 보여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두 번째 복, 허락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내가 쫓아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 손이 닿는 곳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일에 임하는 복을 말합니다. 요셉이 잘 나가던 부잣집 아들이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살이로 종이 되어서 종살이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 종살이 간 것도 너무 슬프고 힘든데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는 복과는 먼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려간 그 땅의 총리 대신이 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느꼈던 난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라고 했던, 우리가 보기에 안 풀리구나 라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시며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하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하여 편지 보내고 있는데, 이 가이오는 후에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요한은 간절히 그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 첫째 좀 살펴봅니다. 영혼이 잘되는 복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잘 사는 부자입니다. 옷도 잘 입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 바로 문간 바깥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부잣집 대문에서 몸에 병이나 앓고 있으면서 그 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아가고 있는, 누가 보기에도 복이란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한 사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그 둘이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죽어보니 부자는 자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 저 천국이 보이는데 아브라함 품에 자신의 집 앞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 참 복받은 자입니까? 저는 천국,
특별히 지구를 생각할 때 더 좀 가슴이 아픈 것은요, 불고동이 뭐 그런 것보다 의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차라리 모르면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신의 그것을 위해, 육신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 내 삶을, 그것이 다 복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고요. 잠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받은 인생이 있었다. 한 사람은 부자였지만 결국에는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가난했지만 인생에 가장 먼저 풀 숙제를 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지금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묻죠. 목사님, 내 인생이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라는 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일찍 믿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복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그곳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 자들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태어난 후에 모태보다 잘되는 복, 또 젊었을 때보다 장년 때가 더 잘되는 복, 또 장년보다 노년이 더 행복하고 노년보다 천국에서 다 더 복되게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 주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신 후에 네 병이 나았다 돌아가라 라는 말씀보다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벗어버릴 육신의 문제보다 영원히 거할 영적인 문제를 더 비중 있게 다루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늘 병고침과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켜 놓고 계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은 내 힘으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복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복.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영혼이 잘 되신 여러분. 두 번째 복이 있을 때, 그것은 범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Everything, every moment. 어떤 환경, 어떤 시간에서도 잘 되는 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얻게 되는 복이다라고 믿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복. 신명기 28장을 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두드러지게 순종해야 복받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딱 뿌러 딱 나눠 놓으셨을까?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하다라고 나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엄마가 아이들에게 경고합니까? 너 이거 하면 다친단 말이야 라고 경고합니까? 사랑하니까, 그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니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 물질이 풍성해지는 복,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이것을 원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형통이 되려면 오직 한 가지가 풀려야 된다. 그것은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다. 이것이 확인돼야 한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답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필요하지. 우리 믿음입니다. 밤새도록 필요한 내 모든 것을 다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러나 어디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힘을 다해서 노력한 것, 결과가 없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따라했더니 어떤 결과가 오더라? 뭐라고요?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친구들을 불러서 그물을 함께 걷어 올려야만 했었더라. 두 배가 가득 차는 여러 배로 주시는 복이 임하더라. 우리가 시편 23편을 사랑하는데 가장 핵심의 말씀이 뭐 같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범사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요, 넘치게 주십니다. 흘러 넘치게 주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흘러 넘침이 더 풍요롭게 다른 이웃들에게, 해보았지만 안 된다라고 좌절할 수 있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살도 시도해보고 뭐 피하고 소망도 끊어지고 실에 빠지는 사람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늘 설교하다 보면 오늘도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밖에 무엇이 더 있습니다. 말씀에 돌아와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시도해보고 정말 그러하구나라고 프로브받는, 그것이 범사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이어졌을 때 내 삶의 변화와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주변의 변화들을 보면서 함께 듣고 기뻐하는 것이 세상에 돈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높아지고 명예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영원히 복받은 자라면, 우리가 추구할 참복은 범사가 잘 되는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나는 복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범사의 복, 우리가 추구할 복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복 여러분 삶에 넘치게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는 복은 강건해지는 복.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육신은 병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병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각 기관이 약해져서 세균이 들어와 감당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못하기 위해서 주는, 사탄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의 병들이죠. 용서치 못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 병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면 병이 옵니다.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도 말합니다. 네가 강건되기를 원한다. 내가 내 몸을 돌보고 조절함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하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해 보니까 병원에 놓여 있는 환자의 80% 이상이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범사가 풀리지 않아서 병든 것이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6장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병 중에 이런 병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틀어버리시니까 누리지 못한다. 내가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병이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은 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강건의 복도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오늘 좀 짤막하게 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키가 크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정신적인 것들이 있죠. 가정이 화평하고 주변과 자신이 안정되고 즐겁게 사는 것, 물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풍부하고 그리고 더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복이 이 땅에 있지만 진정한 복은 어디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이미 받으셨는데 계속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범사가 참으로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우러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강건케 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